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며 또 그 부르신 부르심에 온전하게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돌아보고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또 헌신하며 다짐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돈의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신 사도 바울의 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에 따라서 오늘 돈의 문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과 9장에서 다루는 이 문제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 것에 관한 그 문제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교우분들에게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선지자 한 명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입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형제자매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에 입각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사람들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 헌금을 많이 모으고 그 헌금을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오시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시면요,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긴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모아진 그 헌금액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거 전달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쁘게 연보하였음이라. 이 아가야라는 지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던 지금 그리스의 그 남부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이제 그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위치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기쁘게 헌금을 해서 지금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달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 유대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것들, 이 재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육적인 것들을 그들과 나누어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헌금을 지금 부탁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일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어서 시작을 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 사도 바울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그 열정적인 마음, 그 헌신의 마음 이런 것이 점점 수그러들고 그래서 헌금이 잘 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그들을 설득하게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디도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보게 하고 동시에 디도로 하여금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 그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또 그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아 가지고 사회 지탕의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이익을 남기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 복음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현재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 TV를 틀어보시면 미국의 여러 그 TV evangelist 이런 사람들의 이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러이러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헌금하면 그 헌금을 우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그 자막이 뜨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의 그 불투명한 어떤 그 재정적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헌금의 문제라든지 이 재정의 문제라든지 특히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좀 이렇게 고개를 깨알뚱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버는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 선을 긋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혼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계에서 이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이런 우리 그 속 사정을 교우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유난히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이 전적으로 이것이 사적인 문제로 철저하게 치부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장 맨 첫 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고린도 교회는 그 남쪽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경로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이 사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아주 간절한 또는 이 익스트림한 그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쁨의 넘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자기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자기 상황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헌신을 하였을 때 얼마나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그 피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네들도 자식이 있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챌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줄여가지고 그것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헌신과 그들의 그 마음가짐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가 먼저 와가지고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전달하고 여러분 헌금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시작이 되었겠죠. 얼마만큼 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디도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시작한 일을 끝장을 보십시다. 우리 성취하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전도사님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실제로 재정적으로 표현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이 전화도 걸어드리고 또 신방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차편이 필요하면 차편을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이도 재정적인 도움을 직접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꺼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재산의 일부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재정적인 면에서 표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사랑 이것을 이 사랑의 그 진실함을 여러분이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줄 압니다. 뭐 저희 집에도 여러분 댁에도 아마 그럴 텐데요. 저희 집에도 불우한 이웃 돕기 위해서 모금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옵니다. 아마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목사라고 저희 자신을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얼마만큼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돌려보내면 그럼 뭐 마음이 저도 좋겠는데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뭐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곳 하나 정해가지고 여기 헌신하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우한 사람들, 특히 성도들 사이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 감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그 복음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분께서 얼마나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너에게 알리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 속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니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뭐 그 혜택을 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되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헌신해서 이 재정적인 그런 어떤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헌신하는 그 일 자체가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거 뭡니까? 이 형제 자매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서로 투합하고 힘을 모아서 좀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데요? 뭐 때문에 필요하답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얼마만큼 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이런 재정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좀 떼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재정적인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분명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혹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 궁색함, 풍요롭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에게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남겨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둔 자도 모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equality, 즉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아주 없는 사람도 가급적 없는, 점점 이것이 그 갭이 좁아가는,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관한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강자는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먹이가 되는 survival of the fittest,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세력을 늘리고 이것을 독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의 그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하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냐 이제 창조론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세상이 진화론이다, 이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화론의 기본적인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장 생존하기 가장 적합한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요 균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요 어디에서 이 균등이라는 그 이퀄리티라는 개념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것이 지금 어떤 그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균등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얻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시내산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너희가 소유가 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너희 땅에서 그 소작한 것을 다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겉에는 좀 남겨두고 너희 과수원에 열린 그 열매가 있으면 추수할 때 그걸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에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라.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개인 자산을 다 몰수하고 이거를 다 한 데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공평하게 다 나누자 이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의 것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증명할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질문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해서 조금 속력을 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결론 내리기 전에 이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갇힌 간절함은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보내는 것입니까?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헌금이 이만큼 되었는데 그냥 이것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부 띄어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사기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아주 투명하게 숨김이 없이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거기다 내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여러 교회들이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을 디도 편에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꼬리 끌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정말 그 흠잡힐 데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이 거치고 있고 또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 헌금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루고 있는 원칙을 따져보았을 때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22절에 보십시오.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22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낸 또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요. 세 사람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선출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미 여러 면에서 검증을 받아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사람 특별히 하나 뽑아가지고 덧붙여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23절입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얼마나 훌륭한 형제들이었길래, 얼마나 흠잡을 데가 없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형제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9장을 이제 다루지 못했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을 1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시간으로 이제 곧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9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6절 사이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부터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주도 면밀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그런데 저와 함께 했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러분에 갔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헌신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저에게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와 화해하셨으니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장 맨 마지막 부분 7절부터 맨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을 잘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즉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이 헌금을 해서 모아놓은 이 봉사의 직무, 이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많은 성도들이 깊은 마음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십시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아낌없이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이 복음에 헌신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한 연보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욱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앵글리케어에서 운영하는 토이즈 앤 타카, 그거 이제 우리 캠페인을 또 올해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이렇게 그 교회분들이 가진 것들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선물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준비한 것들이 흘러 넘쳐나고 그걸 이제 거두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많은 분량이 있는 거 보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교회의 어떤 그 헌신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서로 피차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필요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기회가 되었을 때 그런 분들도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상호작용이 아주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정리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고 또 본문 말씀을 보신 후에 가지실 수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좀 나누어 주시고 그런 후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질문을 몇 가지만 받아보도록. 6절에 연결되는 부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얘기가 이 전에 나오는 이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절이라고 하셨죠? 9장 6절 말씀인데요. 네. 이 추수하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씨를 많이 뿌리면 당연히 많이 거두겠죠. 조금만 뿌리면 조금만 얻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하신 그 질문의 요점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9장 전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필요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우리가 많이 베풀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이제 많이 거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그 베네핏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러한 그 헌신과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마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런 헌신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 마지막 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물론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이 직무를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명되는 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저는 복음에 헌신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눈에 우리의 이 재정적인 헌신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게 확증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고 이야기하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한 마음으로 깊이 재정적으로 헌신하시면 이런 그 많은 그 따라오는 그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은 그 구제 헌금도 하고 뭐 선교 헌금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따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재정적인 어떤 자원이 뭐 무한정하지 않고 정해진 만큼 있으니까 그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과거에는 규모 있게 살림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핑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인색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년 교회에서 이제 그 재정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그 비상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거기에 꾸준하게 이렇게 헌금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그 기억할 것은 지금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향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할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들어오는 헌금의 거의 대부분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참 좋은 교회다.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 이 발에 이렇게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 여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가리고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불우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때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럼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뒷전에 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제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조나 이런 문제에는 이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지
전혀 구별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8장과 9장에서는 그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그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11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거두어 드리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그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 이런 걸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이 성전이 지금 그 돌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드려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11조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신명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그 고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함께 그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11조의 그 목적 두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 이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왜 말라기에서 그 11조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만 그 어떤 제사장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이상 그 신약 성경이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11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런 부분에서 왜 11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원리와 원칙은 무엇입니까? 11조를 할 때도 구약 성경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민트 이거 이제 걷어들였을 때 그것도 잎사귀를 세 가지고 거기에서 11조를 이렇게 낸다고 그렇게 부산을 떨었지만 실제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그 11조라는 그 계산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의거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11조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11조라는 것을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2, 3 이런 것을 복음을 위하여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거렁뱅이가 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11조를 하니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 놓으셨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깊은 사랑과 또 정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